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중에서 4장 23절을 많이 외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외우는 용도로 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키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암송하면서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아마 안 해봤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암송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이 잠언 4장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믿음의 원리일까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한 거 로마서 10장 몇 절이죠? 17절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 말씀과 이것과 연결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과 로마서 10장 말씀과 이 잠언 4장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원리인데, 자, 믿음의 원리 하면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으로. 그러면 듣는 곳은 어디죠? 귀죠. 자, 귀인데, 그러면 귀는 육체잖아요. 귀로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육체인데, 그죠? 육체의 귀로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영혼,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이제 구성 요소가 그렇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를 해서 이건 어떻고 배우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 몸이라는 게 하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의 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중에 오늘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여 읽는 것일까요? 조심조심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인다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며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으며 나에게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주의하여 듣는다 이러니까 주의 사항이 뭡니까? 자, 정말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이 한다라는 것은 뭐를 동원하는 거죠? 생각. 그죠? 생각을 동원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눈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본다라는 거죠. 이 눈이 아픈 것을 보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정말 내 눈을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했는데 무엇을? 그것을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 몸을 분리하면서 그러면은 말씀이 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과 몸은 어떻게 해요? 좀 자유롭죠. 죄에 대해서 그냥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혼 몸이라서 이 육체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믿음의 원리는 뭐냐? 믿음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안 떠나게 해야 돼. 항상 내 아픈 것에 시선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줘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과거의 믿음 때문에 지금 아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지금 있는 증상일 뿐이지, 내가 지금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육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무엇을 받을까요? 환경을 받고 상황을 받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예로 들면은 지금 내가 아픈데 나는 지금 도저히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치유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참 어렵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네 마음을 지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말씀에 존재하는 증거를 보는 것이고 실상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이 인지를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이 마음을 어디로 갑니까? 환경으로 가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정말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정해져서 이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 환경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면서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눈물이 나고 결국에 들어눕기도 하고 병원까지 가서 주사까지 놓죠. 링겔을 꽂죠. 자, 정말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지키라는 건 뭡니까? 지키지 않으면 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빼앗긴다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빼앗겨버리면은, 자, 마음밭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물어간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은 원수가 물어가는데 믿음을 줄까요? 의심을 줄까요? 의심을 주겠죠.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정말 믿음의 원리에서 나오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실상과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한 이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은요, 또 이런 뜻도 있답니다. 약이라는 뜻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약 먹어라, 말씀의 약을 복용해라,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은요, 그 말씀을 받아서 빼앗기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는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죠?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은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이유, 여기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빼앗기면은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은 약해지고 병이 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영향력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지금 20절, 21절 말씀을요, 지금 23절부터 다시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의심의 말, 염려의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의 말, 불신앙의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우리 눈을 빼앗겨 버리면은요,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그 환경에 빼앗겨 버리면은요, 말씀을 잃은 것입니다. 말씀을 잃은 자에게는 생명을 빼앗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지금 로마서 10장 말씀과 지금 비교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을 보는 것이고 증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환경 상황을 어떻게 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 입이 어떻게 돼요? 비뚤어져 버린대요. 우리 입이 비뚤어져 버리고 우리 말이 구부러져 버려요.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환경에 반응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에는요, 말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면은요, 말도 지키는 거라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또 내 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구부러지고 비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 입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입이 삐뚤어져 있으면은요, 그게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불신앙의 말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염려의 말이 나오고요. 화가 난 말이 나오고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에는요, 이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 것,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의 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눈은 바로 보며 눈을 바로 본대요. 뭐를? 하나님 말씀 바라보라 이거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처지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환경, 상황, 처지들을 보면서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울분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고, 그렇죠? 눈꺼풀을 어디를 향해야 돼요? 앞을, 뭘 보라는 겁니까? 말씀을 보라라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눈 감고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이 입이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말을 아끼라라는, 세상에서도 말을 아끼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뭡니까?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지키는 것이고요. 평탄하게 하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발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향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걸어가는 것일까요? 말씀과 반대되는, 돌이켜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좌클릭하는 사람, 우클릭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정도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만 하는 거, 여러분, 말만 하면은 이루어질까요? 지금 오늘 이 믿음의 원리에 보면은요,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한다고 이 믿음의 원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원리에는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입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만 더 하면은요, 우리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잠깐 예로 들어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을 쭉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믿음의 교재로 삼으셨습니까? 이삭을 믿음의 교재로 삼으셨어요. 자, 이삭을 믿음의 교재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정말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곧 증거인데, 믿음이 곧 실상인데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말씀을 해주시고, 자, 말씀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자, 아브라함은 그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죠?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딱 들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자, 먼저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자, 자식이 없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민족, 뭐라고 하죠? 응? 자, 12장. 자, 여기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라가 불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그래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래요. 자, 그러면서 뒤에 그 자식은 사라를 통해서 나오겠다. 한 번만 이 12장 1절로 3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편을 보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이 알아갔죠. 자, 어떻게 알아갔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1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장에 떠나라 이랬잖아. 그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잖아.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으면은요,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첫째 순종이 뭐였느냐? 떠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은요, 족장 시대에,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거든요. 족장 시대에 따지고 보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것은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활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지역을 옮겨 다녔어요. 자, 그리고 또 13장에, 자, 14장에 보면 왕들과 싸워 이긴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알게 됐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멜기세덱 하면은요, 11조로만 사용을 하죠.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1조를 냈죠. 그죠? 여러분, 우리 11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선물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설교들에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보다는요,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에 보면 살아 계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5장에 어떤 기록이 있죠? 15장에 보면은요, 자, 이 상속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속자가 나오고 12절부터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방에 이제 애굽에 400년 동안 있을 것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도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를 12장부터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왜 믿어야 되며,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신지를 지금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00년 종살이 할 것을 이미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1절로 16절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이스마엘을 낳고,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16장과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셨다라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 아들 주실 수 있다 없다? 믿음 확 생길 거잖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런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왜냐하면 그 말이 그냥 쓰인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의 기록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게끔 믿음의 교재를 가지고 믿음의 책을 가지고 그 책대로 지금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시면서 믿음을 격려해 주셨다라고 이제 창세기 17장 17절부터 창세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맞죠? 웃으며, 여러분 말을 입 밖으로 낸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쉽게 말하면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웃었다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이 생각이 올라와서 웃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믿고 있었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근데 웃으면서 생각이 올라와서 어떤 말을 했어요?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자,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어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네 믿음의 조상 시켜줄게, 그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요, 12장부터 차근차근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이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교육시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웃던 그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죠? 자, 그랬는데 또 18장에 보면은, 자, 몇 절입니까? 보면 13절.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13절에 보면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러분 요 아까 앞에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었죠. 웃었는데 말을 했습니까? 이르되라고 있으면 속으로 이르되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라도 웃기만 했죠. 그죠? 표현은 웃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올라와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어도 이런 생각들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니 그런 말 했다라는 게 아니고 웃었느니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 잠깐 생각이 올라와서 우리들은 믿음이 약해진다고 믿음을 버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말을 지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이 믿음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따지고 보면 2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 때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서 믿음을 북돋아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기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시고 롯과 두 딸을 구하여 주셨죠.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창세기 19장 38절까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의인이 있는 그 동네를 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죠. 50, 40, 30. 이렇게 자꾸 끝까지 끈질기게 조카 롯을 구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창세기 20장에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뺏겨가는 거 나오죠. 뺏어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여동생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요. 이거를 아주 아브라함을 따지고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거는요. 아브라함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본 사람들은요. 자기의 혼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약속을 믿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음을 이 20장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가 갔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환경은 지금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했다 이러고 사라가 불쌍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하나님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씨를 낳아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들을 함몰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삭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이었어. 이 시험을 아브라함 사라가 요동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죠. 맞죠? 이거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요 대단했습니다. 자, 21장 드디어 이삭을 주심으로 믿음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따지고 보면은요, 실상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실상이라고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믿음이 증거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25년입니다. 25년. 여러분, 당장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믿음도 없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까? 두 번이나 그것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롯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원리를 잠언 4장 20절과 20절로 27절의 이 믿음의 원리를 보면서요,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12장부터 21장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사라가 웃게 되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보면 웃음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까지의 그 말씀을요, 여러분 공부를 해 보시고요. 정말 나는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를요, 한번 생각을 하고 깨닫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믿음의 이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이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로마서 10장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사신 분이죠. 마지막 아담으로 어떻게 사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엄청나게 힘들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믿음의 눈으로 사신 것이지, 육의 눈으로 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육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끌어내린 거야. 육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믿음의 원리를 배워서 이제 마지막 아담처럼 둘째 사람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라처럼 웃게 된다라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신약의 믿음의 사역자, 12제자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걸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더 대단하셔요.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 정말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훈련받음으로써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마지막 아담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